제가 오늘 이 고넬료 이방인에 대한 말씀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여러 번 읽다 보니까 그동안 생각하지 못했던 거 한 가지가 이렇게 특이한 게 발견됐어요. 우선 이 고넬료에 대한 이야기가 사도행전에 나오는 많은 사건들, 연속된 사건들 중에 분량이 제일 길더라고요. 자, 성경에서 이렇게 많은 양을 할애해서 설명할 때는 독특한 그 이유가 있을 텐데 왜 이 이방인을 얘기하면서 이렇게 길게 할애할까 하고 제가 이제 분량을 찾아보니까 그 사도행전의 핵심이 오순절 사건이잖아요. 근데 오순절 사건은 42절에 해당되는 분량이고 또 초대교회 첫 집사 뽑는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이 일은 7절밖에 할애가 안 됐고 베드로가 처음에 막 기적을 일으키면서 전도했던 역사가 나타났던 미문 앞에 안진뱅이 일으킨 사건은 10절밖에 안 돼요. 자, 이디오피아 넷이 내무부 장관 복음을 전하고 세례받고 결단한 사건, 요거는 이제 14절 분량이고 사실 정말 중요한 건 사도 바울의 회심 사건입니다. 사도 바울이 앞으로 이제 전체 복음을 이끌어 나가게 될 텐데 그런 사람이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다가 이분이 회개하고 또 예수님 만나고 또 눈이 멀고 눈이 띄어지고 이게 얼마나 중요해요. 하지만 그것도 43절밖에 안 되는데 오늘 이방인 얘기하는데 고넬료 얘기하는데 장장 66절까지나 이게 이렇게 자세하게 많이 기록을 해요. 그래서 아니 왜 이방인 얘기하는데 이렇게 많은 절을 할애할까? 여러분 성경에 이방인 말할 때마다 더러운 이방인 이렇게 말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방인이 더럽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방인은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이방인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니까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우상 숭배하죠. 우상은 그 자체가 이 음란을 장려하고 더럽고 쾌락주의자고 다 악하고 이런 것이 우상의 특징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는 거룩도 없죠. 경건도 없죠. 당연히 이제 그 더럽다고 생각을 하면서 우리 옛날에 그 흔히 듣던 얘기,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친구 잘못 사귀면은 그 같이 망가지니까 친구 골라 사귀려고 엄마들이 얼마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런 식으로 이방인들을 만나게 되면 더 어려운 것이 옮겨올 거니까 애초에 교제를 끊고 만나지도 말라. 이게 이제 율법 정신이잖아요. 그런데 오늘 이방인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얼마나 많은 절을 할애해요. 그러니까 이게 왜 그럴까 하고 보니까 거기에는요 특별히 정말 너무너무 중요한 특별한 교훈이 이 고넬료 이야기 속에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됐고 오늘 그 말씀을 나누려고 생각합니다. 자, 고넬료 이제 얘기하면서 몇 가지 질문이 이제 생각이 났어요. 여러분 혹시 그동안 예수님 믿으면서 이런 질문들 혹시 받아보셨어요? 어떤 사람이 천국을 가는가? 이렇게 하나님만 믿으면 되지 예수님까지 꼭 믿어야 되는가? 예수님은 모르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 거 아니야? 혹시 이런 얘기도 이제 될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오늘 이 이방인이 얼마나 중요한지 하나님이 이 이방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제 몇 가지 이제 그 프로젝트를 세우는 걸 이제 볼 수가 이제 있어요. 자, 우선 이 이방인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방인이요, 이분을 소개하는데 어떻게 소개하는가 하면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그가 경건하여, 고넬료는 기본적으로 경건했다는 거예요. 경건은 정말 의로운 걸 말하는 겁니다. 스스로 죄를 버리는 걸 말하고 할 수 있으면 정직하게 살기를 원하는데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에요. 고넬료는. 더 중요한 거는 온 집안과 더불어 그랬어요. 나 하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온 집안 전체가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간다고 하니까 이 자녀들의 부모님을 정말 존경한다 그런 뜻이잖아요. 그 부모님을 정말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이 집안이 이제 이 집안이에요. 거기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며 이렇게 말했어요. 경외라는 말은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인데
귀신이 무서워서 공포 가운데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랍고 너무 경이롭고 너무 찬란하고 그러니까 존경하는 마음을 가지고 경외감을 갖는다, 이게 말하는데, 이 고넬료는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처럼 무서워하는 것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 경건함으로 하나님에 대한 그런 존경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뜻이에요. 거기에다가 성경에 보니까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그랬어요. 우리 이제 다음 주에 사랑의 쌀 헌금하잖아요. 성탄절 맞으면서. 자,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아, 성탄절 벌써 됐구나. 당연히 해야지. 주님 사랑으로 오셨다고 늘 말만 하지 말고 성탄은 절기인데 다만 얼마라도 나도 보태야지, 준비해야지. 이런 분들 당연히 그렇겠지만 어떤 분들은 그럴 수도 있어요. 사랑의 쌀 헌금 또 해? 1년 만에 헌금함에도 불구하고 또 해.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 이방인은 안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성탄절에 사랑의 쌀 헌금하면서 조금 부담이 될 수도 있겠지만 이 사람은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얼마나 많이 구제했는지 소문 나가지고 많이 구제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거기다가 이분은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 항상 기도했대요. 이방인이니까 성전에는 못 들어갑니다. 하지만 성전에 못 가지만 내가 집에서라도 무슨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사람이에요. 이런 분을 만나게 되면 이런 질문이 생기죠. 여러분, 이분에게 복음이 필요해요? 이런 분에게 전도를 할 필요가 있나요? 이런 분에게 예수님을 또 전해줄 필요가 있나요? 이제 이런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질문은 수없이 그동안에 받아왔어요. 이제 어떤 분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은요, 교회는 안 나갔지만 정말 착하셨거든요. 정말 행실도 바르셨고요. 좋은 일 많이 하셨는데 천국 가셨겠죠? 이런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은 부모님이 아니더라도 저 사람은 참 착한 사람이니까 교회 안 나가도 저 사람은 천국 갈 거야.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혹시 어떤 사람은 교회는 아는 사람 가운데도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나는요, 교회는 안 나가도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훨씬 정직합니다. 나 같은 사람은 교회가 필요 없어요. 교회 나가는 사람은 내가 착한 일을 더 많이 했고요. 아마 천국에도 내가 먼저 가 있을걸요? 그런 분도 이제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은 대표적인 누군가 하면은 이 고넬료가 그렇다는 거예요. 고넬료는요, 착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알기도 해요. 선한 구제 행실도 많아요. 이런 사람에게 그 전도를 해야 될까? 예수님을 전해야 될까? 이런 숙제에 대해서 하나님이 단편적으로 설명하시는 게 오늘 성경 말씀인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에게도 반드시 복음이 필요하다, 이런 사람에게도 꼭 예수님이 전달돼야 된다, 이 이야기를 보여주시는데 얼마나 중요하신지요, 적당히 진행하지 않으세요. 이 고넬료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프로젝트 세우시는데 4가지 단계로 이 일을 진행하세요. 첫 번째 단계는 뭔가 하면 고넬료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계시하시기를, 요빠라는 지역을 가게 되면 베드로라는 사람이 있다. 그를 찾아서 너희 집에 초대하라고 고넬료에게 개인적으로 계시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요즘처럼 온라인이 있습니까? 인터넷이 있어요. 거기다가 이름 탁 치면 탁 나오는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사람을 보내가지고 물어봐야 돼요. 혹시 베드로라는 사람이 어디 아시는 분 계세요? 이런 상황인데 이렇게 하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이래가지고 고넬료는 그 말을 따라서 사람을 보냈어요. 자, 프로젝트 넘버 2, 2단계입니다. 이번엔 베드로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보여주세요. 그러면서 하늘에서 보자기를 내려보내시면서 그 레위기에 말하는 소위 부정한 짐승들을 그 보자기 안에 같이 내려보내시면서 이걸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하나님, 이건 안 됩니다. 율법에 더러운 짐승이 먹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하시는 말씀이 아니다. 내가 정하게 한 것을 내가 부정하다고 말하지를 말아라. 이걸 3번이나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환상을 본 다음에 베드로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왜 뜬금없이 이게 무슨 상황이에요? 마치 그럴 때에 똑똑똑, 베드로는 계십니까? 들어오시오. 어떻게 오셨습니까? 예, 우리 주인이 저 로마 백부장 이방인이긴 합니다마는 우리 주인이 선생님을 지금은 청합니다. 자, 베드로가요, 환상 보기 전에는 절대 못 가는 거예요. 이방인하고 교제가 아예 멈췄거든요. 끝나야 되는 거거든요. 안 하는 상태거든요.
그런데 아하, 이 바로 계시가 여기 가라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고넬료를 전도하시기 위해서 베드로에게도 특별히 한 장을 또 보여주신 겁니다. 그걸로 끝난 게 아니에요. 자, 프로젝트 넘버 3. 베드로가 그 집에 갔습니다. 가서 뭐예요? 당연히 복음을 전하죠. 복음을 전하는데 그 복음의 내용이 뭡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그분의 상하신 거, 그분의 찔리시는 거, 그분이 채찍에 맞으시는 거, 사실은 채찍에 우리가 맞아야 된다. 왜? 우리의 죄악을 생각해봐라. 우리의 가정함을 생각해보고 우리의 연약함을 생각해보고 온갖 종의 핑계를 다 대서 합리하고 넘어가지만 우리 부끄러운 그 모든 죄들, 내가 맞을 채찍을 그분이 대신 감당하셔서 그분의 죽으심으로 그분의 고통을 당하시고 찢기시고 피를 흘리심으로써 우리가 나음을 입고 구원을 받았다. 이 말씀을 선포할 때 당연히 우리 사도행전의 전체 주제, 지난주에 말씀드린 사도행전 교향곡, 사도행전의 그 반복되는 주제 멜로디, 팜팜팜팜, 그게 뭐라 그랬죠? 성령이 오시니가 되잖아요. 바로 거기에 성경에 이렇게 말했어요. 베드로가 나중에 간증할 때, 내가 말을 시작할 때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시기를 처음 우리에게 하신 것과 같이 하는지라. 그러니까 오순절 다락방에 처음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똑같은 성령이 바로 고넬료 집에도 역사하셨다. 그러니까 공식이 있잖아요. 성령이 역사하시는 곳에 어떻게 돼요? 예수님이 증거되는 거죠. 예수님의 보혈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분의 보혈을 흘리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온갖 모든 고통을 다 감당하셨으니까 그 진심으로 예수님을 믿고 영접하고 보혈을 의지하면 보혈의 능력으로 구원을 받는도다. 이 말이 고넬료 집에 선포가 됐어요. 이 고넬료가 그 얘기를 듣군요. 얼마나 감사한지,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예수님을 거기서 영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성부, 성자, 성령으로 거기서 세례를 받고 결국 이 고넬료가 구원받은 백성이 된 줄로 믿습니다. 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우리 처음 왔던 질문, 착한 사람도 예수님을 꼭 믿어야 되나? 그 사람은 법 없이도 살만한 사람인데 그런 사람들에게도 복음이 증거되어 전도를 해야 되나? 예, 고넬료 얘기를 들어보면 최고로 착한 사람이고 정말 모든 사람이 존경하는 사람이 자타가 인정하는 이렇게 선한 행실 좋은 사람이지만 그에게도 복음은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또 다른 질문을 생각해보면 이런 질문 가능해요. 하나님을 믿을 때 꼭 예수님을 통해야 되나? 예수님을 같이 믿어야 되나? 예수님을 안 믿고 하나님만 믿으면 안 되나?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 그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다른 말씀 드리면 아버지, 하나님은 말하는 건데 하나님은 내가 알아요. 그분은 내가 조금 믿습니다. 살아계심도 믿고 역사하고 계세요. 역사의 주관자 알아요. 그런데 내가 머리로가 아니라 내가 그분에게 가는 것은요, 그분을 통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가는 건 어떻게 갑니까? 그분에게 가는 길이 있다는 거죠. 이 길이 뭐예요? 예수님 하신 말씀이 내가 주님이 길이고 주님이 진리고 주님이 생명이시니까 이 길로 안 가고는 여기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예를 들어 말하면 달 있다는 거 다 알죠. 달을 누가 안 믿어요. 달 다 믿지요. 늘 보니까 달이 있어요. 하지만 내가 저 달에 가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어요. 어떻게 가요? 우주선을 타는 것 외에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바로 한 가지 방법, 유일한 방법,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말하는 건데 거룩이라는 말은 모든 죄, 모든 악에 대해서는요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 완벽한 분리, 이게 바로 거룩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고 그 거룩한 나라에 가야 되는데 내가 죄를 가지고는 거룩한 세계에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저 나라에 가려고 할 것 같으면 내가 모든 죄를 다 씻겨서 죄 요소를 다 씻김 받아야 내가 죄인이었지만 씻겼으니까 의롭다고 칭함을 받아서 가는 건데 내가 짓고 나서 내가 죄를 지었지만 내가 죄를 써서 용서해야지. 내가 너 죄 용서.
내가 용서하되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스스로는 죄를 용서를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지은 모든 죄를 대신 지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예수님을 의지함으로써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함으로써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중요한 건 뭔가 하면 마지막에 심판받을 때 천국에 들어가냐 지옥에 들어가냐 심판받을 때 그 법이 있잖아요. 기준이 있잖아요. 한데 이 기준 법은요 인간의 법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법으로 재판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재판장이기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의 법은요 거룩한 법이에요. 거룩한 법은 아무리 작은 죄라도 용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주님이 주의를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이 땅에서는 사람을 살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속으로 미워하고 그래도요 벌 받지 않아요.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사람을 칼로 찔러서 죽이지 않아도 미워하기만 해도 심지어 욕을 하기만 해도 이미 살인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는 미워하는 것조차도 살인죄에 해당되는 벌을 내가 받는다는 거죠. 그분은 완벽하게 거룩한 거기 때문에 행함으로 하든지 생각으로 하든지 누구를 미워하는 것 자체가 악이기 때문에 그런 작은 악도 용납이 안 되신다는 거예요. 아멘? 고넬료가 착한 사람이긴 했지만 선한 일도 많이 했지만 어느 누가 완벽한 의인이 없기 때문에 평생에 지은 그 모든 죄를 씻기는 데는 오직 보혈의 능력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고넬료를 통해서 성경의 이 귀한 진리를 저희들에게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런 질문도 가능해요. 그럼 예수님 믿는 건 좋은데 평생토록 고생하지 말고 혹시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죽은 십자가 위의 강도처럼 오른편 강도처럼 그렇게 믿는 게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평생 예수 믿는 거 평생 주일 성수하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새벽기도 하고 얼마나 힘들어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만 예수 딱 믿어도 구원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더 좋은 거 아닌가? 그런 분도 간혹 있는 것 같아서 제가 설명을 좀 드려볼게요. 성경에 다른 예화 하나 나오는데 포도원 일꾼 얘기 나오죠. 자, 이제 일용직 사람들이 일을 해 하루 먹고 사는데 오늘 누가 나를 써주기를 바라고 이제 모였어요. 아침 9시에 가서 기다립니다. 자, 9시에 누가 와서 이제 도와주셔 한참 골라가지고 갔어요. 거기 이제 선택이 안 됐어요. 너무 실망이 됐어야 오늘 일해야 내일 먹고 사는데 그 집에를 못 가고 기다리는데 12시에 또 누가 와서 또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도 또 못 꼈어요. 그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야, 내일 우리 애들 굶는 거 아니야. 그 집에를 못 가고 서성이니까 오후 3시에 또 누가 와서 또 데려가는데 나를 좀 써줬으면 했는데 거기서 또 빠졌어요. 얼마나 절망스러운지. 야, 이젠 정말 내일 굶었다. 차마 집에는 못 가고 서성이는데 웬걸요 오후 5시에 일 끝나는 시간 6시니까 1시간만 딱 일하면 되는데 5시에 누가 와서 그분 참 긍휼이 많으신 남들 불쌍한 건 못 보시는 그런 사랑 많은 분이 오셔가지고 아이고 아직 못 갔냐고 오시라고 5시에 들어가서 일을 시킨 거예요. 얼마나 고맙습니까? 그래서 열심히 일을 했는데 세상에 1시간 일했는데도요 하루 종일 일한 사람하고 똑같이 한 데나리온 품삯을 다 주는 거예요. 이걸 받아가지고 오는데 얼마나 감사한지 너무너무 기뻤어요. 하고 내가 주인을 바라보니까 주인은요 성품적으로 이런 사람을 거절을 못하는 거예요. 왜? 궁휼이 많고 관용이 많고 너무 너그러운 분이니까 이런 어려운 사고 당하는 사람들 거절 못하고 다 부르다가 일을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걸 알고 나서 생각을 바꿨어요. 아, 그분이 정말 귀한 분이구나. 하지만 상황이 이렇다 말이지. 그럼 내가 아침부터 가서 그냥 하루 종일 일하고 한 단어도 받을 필요가 있어? 그러지 말고 아침에는 골프도 치고 저녁에 오후에 사우나 갔다가 등산도 했다가 시큰 낮잠도 자고 5시에 탁 가면 그때 나 부를 거 아니야. 이분이 이제 그걸 알아가지고 의도적으로 작전을 짜가지고 맨날 5시에 가서 거기 있으면요 그 주인이 그걸 보고 부를까요? 안 부를까요? 그건 여러분 믿음도 아니고 선함도 아니고 그거 가증한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평생 내 마음도 죄를 다 짓다가 마지막 순간에 예수 믿고 구원받으면 되는 거 아니야?
그 마음은 똑같은 마음인데 예수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십자가에 더 죽은 그 강도가 처음 그걸 계획하고 그렇게 한 겁니까? 아니요. 그는 거기에서 주님 만날 줄을 몰랐어요. 주님이 누군지 알지도 못했었어요. 평생 잘못하고 살았는데 마지막 순간에 보니까 주님 만나고 보니까 얼마나 본인이 잘못 살았는지, 그래서 회개하고 구원받은 거지, 평생 처음부터 내 마음대로 살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해야지, 그런 사람은요 만나주지도 않으신 거죠. 그거는 진실도 아니고, 그거는 믿음도 아니고, 성실도 아니고, 선한 것도 아니고, 정말 악한 거고, 기회주의자고, 가증한 건데 주님이 그걸 모르시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을 보면 그럽니다. 구원이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확실히 알고 있었어요. 어떤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이 있고, 어떤 구원은 하늘의 상급을 받는 영광된, 주님 만났을 때 다 보상해 주시는 상 받는 구원. 성경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말아야 될지니라. 사도 바울은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느라. 하나님이요 상 주려고 부르신 사람이 있다는 걸 알고 있었던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이 땅에서 상을 원하지 않았었어요. 이 땅에서 상은 성공, 명예, 자랑 이런 건데 그건 다 배설물로 여겼어요. 왜 그렇죠? 상에 초월한 사람이라서? 아니요. 더 중요한 상이 있는 걸 알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 땅의 모든 삶은 이 땅 떠날 때 다 쓰레기 되고 헛된 거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은 영원한 상급이기 때문에 그 상을 원하기 때문에 시시한 상을 버리는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그 상을 이렇게 말했어요.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실 상급, 하늘의 면류관이 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면류관이라는 말이 어려워요. 여러분, 면류관이 뭐죠? 제가 면류관을 찾아보니까 이 면류관을 정확히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영어 성경은 다 이렇게 번역이 됐어요. 영어 성경에서 면류관은 모두 다 크라운으로 번역이 됐어요. 찾아보세요. NIV도 그렇고 모든 영어 성경은 크라운으로 말합니다. 이러고 보니까 너무 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영어 사전에서 크라운 찾아보세요. 뭐라고 번역됐는지. 우리말로는요 왕관으로 번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면류관이라는 말이 어려서 뭐지 할지 모르지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알고 있는 거죠.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주님이 주신 상급은 하늘나라의 왕관을 내게 씌우실 것이다. 이게 인간적인 왕관인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특별한 의미에 분명히 가장 귀한 걸 주실 것이다. 상 주시는 이심을 분명히 사도 바울은 믿은 줄을 믿습니다. 구원은 다 똑같은 믿음이 아는 거예요. 어떤 구원은요 영광된 구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원은요 구원을 받긴 받았는데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다 주님 만나야 됩니다. 심판 받아야 되는데 우린 두 가지 마음이 있을 거예요. 주님 만나서 천국을 가니까 주님 만나고 싶어 이런 마음도 있겠지만, 기쁨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만나긴 만나지만 아주 부담스러운 만남으로 만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사람 이야기가 바로 야곱 얘기예요. 야곱이 이제 고향에 돌아옵니다. 상징적으로 고향, 우리 본향 천국이죠. 하긴 고향에 돌아오는데 기쁨으로 돌아오는 게 아니에요. 왜? 고향에 형이, 본인이 죄를 지은 형 에서가 자기 죄값 받으려고 지금 칼을 들고 400명 군대와 함께 버티고 서 있잖아요. 그러니까 고향으로 어쩔 수 없이 가긴 가지만 고향에 가는 게 아주 너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든 안 가보려고 맨 앞에다가 짐승떼 다 보내고 하인들 다 보내고 가족들 다 보내고 혼자 맨 뒤에서 간신히 따라 나오고 이렇게 고향을 가잖아요. 아마 그런 분이 혹시 계실지도 몰라요. 마지막에 주님 만났을 때 할렐루야 주님 품에 안겨야 되는데 주님 만나가려니까 이 평생 내 마음대로 다 하다가 마지막 십자가에서 그때 뭐 회개하고 구원받는데 이런 생각하는 사람이 어떻게 무슨 낯으로 주님 만나가지고 할렐루야 기뻐할 수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늘의 구원을 받긴 받지만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어요. 아무리 악한 사람도 십자가 강도에서 구원받을 수 있지만 모든 구원이 다 똑같은 구원이 아니라 어떤 구원은 영광된 상급받는 구원이 있는가 하면 어떤 구원은 부끄러운 구원도 있다는 거죠. 이게 믿음의 핵심인 거죠. 그러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곳에 정확한 복음이 증거되고 예수님을 정말 나의 죄를 대신 지시기 위해서 그분이 내가 당할 처참함, 내가 당할 비참함 다 지시고 그리고 길가에 짓밟힌 장미처럼 쓰러져간 나의 소중한 주님,
이 고백, 이런 고백하는 모든 분들 속에 성령께서 늘 동행하시고 믿음으로 승리하실 줄로 믿고요. 그런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